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른 분들보다는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9년 8월 말에 빅토리아에 처음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횟수로만 따져도 5년째가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 이야기를, 사실 그거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 설교와 강의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설교 말씀, 그 본문 말씀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다른 이야기가 더 부각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해가지고 설교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이야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제가 그동안에 목회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많이 아시는 편 아니신가요? 벌써 이 정도 오랜 기간이 좀 됐는데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안에 있는 거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다 말씀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때를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면 참 은혜 받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지는 않지만 가끔 제 친구나 후배들이 빅토리아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한번 갈까? 그럼 제가 갑자기 섬뜩해가지고 근데 말이야 그때 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 주제가 안다는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좀 입장이 바뀌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하나는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는 것 같은데 이 둘의 알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알을 알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이 두 이야기의 알미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구약 성경 먼저 볼게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이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메인 본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내면적으로 정말 그렇게 아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엄마의 자궁에서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또 이렇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성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다.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아,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왜 이렇게 거룩하게 택하셨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한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도 엄청난 감격일 텐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구별했다. 더군다나 여기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나라의 숫자가 많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주적인 사건을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특별하게. 왜냐하면 온 우주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건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평범하다는 사실이 조금 불만족스러웠어요. 그게 참 불만이었어요. 왜 내 등에는 북두칠성 사마귀가 없을까? 왜 나는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남들하고 같이 태어났을까?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 나는 좀 다를 거야. 뭔가 특별한 존재일 거야.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선택하셨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 누구누구는 정말 특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이 세상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슬프네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나 특별한 아이들이다.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6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사실은 번역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신음소리 같은 그런 감탄사 같은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절 보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말 뭐 갓난아기나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어떤 정도 나이가 됐을까, 뭐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한 20세보다 조금 어린,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입니다 라고 할 때 갓난아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20살 정도의 청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참 이상하게도 슬픔의 탄식을 했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참 겸손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고 너를 특별한 사명을 너에게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해야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참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슬프다는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요? 왜 슬픔이 밀려왔을까요?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까닭이 뭘까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나도 땅
땅에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이 아니라 이 가문의 고향 자체가 아나돗이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고향에서 그 사람이 태어났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숨어져 있어요. 어떤 사건이 숨어져 있냐면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다윗 시대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다윗 시대 대제사장.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누구에게 물려주나요?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솔로몬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왕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왕위가 물러진 게 아니라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그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각축하게 되죠. 솔로몬과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누구 편을 들었냐면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도니아를 지원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아달은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됐어요. 대제사장이 추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떤 계열에서 이어지게 되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게 돼요. 아나돗 땅에서 대제사장 가문 가운데 예레미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건들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나돗으로 추방되었던 아비아달의 후손,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청년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나이도 젊어요. 혈기가 막 넘쳐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쩌면 세상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아마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젊은 혈기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단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너를 특별하게 선택하고 구별하였다. 너는 이제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처음 보였던 반응은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또 세상을 향한 분노와 세상을 향한 그와 같은 마음들이 예레미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하나님 너를 알고 있었다. 잠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놀랐거든요.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내가 너무나 어린아이였구나. 다음 주일이 우리 설 명절이잖아요.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아침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 참 그것도 그래요.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가족들 모이면 또 예배 드리고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는지. 저희 가족 중에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죠. 근데 50대 젊은 나이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그때가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갈 때였는데 좀 더 사셔서 저를 좀 이끌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암으로 그냥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니까 또 가족 중에 장로님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큰 장로님들가 순서가 쭉 있는데 제일 어른 장로님이 이제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를 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 어른 장로님께서 신목사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예배를 인도하시게.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올해 딱 100세가 되셨는데 저희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이면 한 80여 명 되는 다 모여있어요. 근데 저를 다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잖아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유학할 때 저를 키워주셨던 분들 중에 할머니도 계셨고 외숙모님, 외삼촌님 계셨고 이러저런 분들이 많이 거쳐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모습들을 다 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팍 숙이고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참 부끄럽고 민망해서. 근데 큰애 삼촌 장모님께서 제 어깨를 팍 치면서 괜찮아, 다 알아. 그러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어린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나 어렵구나. 내가 너무 철부지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어. 그때 예레미야는 내가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었구나.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가장 첫 번째 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예레미야는 아이였어요. 아이같이 살았어요. 주변을 마음껏 원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고집 피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저희 아이 세 번째 아이가 에스더인데 양육을 아버지로서의 양육을 제가 제대로 못하는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저를 보면서 저에게도 야! 이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세상에 저를 보고 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엑소는 저를 보고 야! 조용히 하라니까! 이러면 아이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만 나가요. 자기 뜻대로만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아이가 아니야.
너는 아이처럼 행동하지 마. 아이가 돼서는 안 돼.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갖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한 어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지 말고 이제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2013년에 구역에서 올 한 해 동안 이름 다 지셨잖아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 이름이 성숙입니다.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2013년 동안 성장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시고 예레미야를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을 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1년 전에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병행복록이 있어요. 똑같은 병행복록,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탁월하게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신앙 고백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근데 참 묘해요.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뭐 그런 걸 또 이면전에서 밝히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또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를 그래도 귀신이 얘기해서 좀 기분이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니까 이걸 만천하에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입 닥치고 썩 나가지 못할까. 예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언한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칭찬하시지는 못해도 이렇게까지 저주하시고 귀신을 막 쫓아내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요,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앞부분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 일에 상관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걸 순서로 거꾸로 읽어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칩시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라고 지금 귀신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귀신은 전략이 있었어요. 신앙을 왜곡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과 삶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귀신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의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귀신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탄과 귀신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개신교 교인들의 의식조사를 한 통계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개신교인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38.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했고요. 두 번째 31.6%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했고요. 세 번째가 건강과 재물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18.5%의 순서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998년과 2004년에도 똑같은 질문으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47.1%와 45.5%였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재물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10% 이상이나 상승해버렸어요. 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해요. 앞으로 기독교로 개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타종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2004년에는 13.2%가 그럴 의사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작년 말에 조사한 것은 6.6%로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개종할 의사가 없다 앞으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9.5%가 기독교 개신교는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12.2%는 믿을 수가 없다. 11.3%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 통계 보고서를 보고 참 뭐랄까 참 슬프고 안타깝고 충격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신앙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 고백대로이고 삶은 삶대로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느냐?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칩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빠뜨리고자 하는 그 같은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정말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사탄도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될 때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두 종류의 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던 거고요. 또 다른 알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둘 다 아는 것인데 참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예레미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혈기 넘치는 청년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알고 계셨어요. 그가 쏟아내는 분노와 원망과 슬픔들을 다 듣고 계셨지만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예레미야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내가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당신의 손으로 그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면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였어요. 근데 귀신의 알은 귀신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의 알은 그런데 그게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알이었어요. 철저한 이기적인 알이었어요. 희생은 없고 십자가는 거부하는 알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오늘 제가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성서 일과를 보시면 본문이 3개잖아요.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이 보통 2개인데요. 하나는 복음서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을 봉독했고요. 복음서의 말씀은 지금 나와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봉독했어요. 그런데 봉독하지 않은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귀신의 그 암 사이에 노아교회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끼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알은 하나님의 알이 되고 어떤 알은 귀신의 알이 됩니다. 그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사랑이랍니다. 사랑으로 알고 있느냐, 사랑으로 보고 있느냐,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느냐. 사랑으로 보는 눈이 하나님의 알이랍니다. 귀신의 알은 사랑이 없어요. 귀신의 알은 아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뿐이에요. 제가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아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알 때,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장성한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같은 알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3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다음에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알미 넘쳐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사랑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